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대 화 중에서 둘째 화에 해당하는 유프라데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것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라데 전쟁은 둘째 화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화 유프라데 전쟁. 유프라데 강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해서 유프라데 전쟁 또는 중동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 전쟁은 여섯째 나팔 분후 일어나는 전쟁. 나팔 분후 일어나는 전쟁.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가 있도다. 3대 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화, 황충이로 오는 환란에 대해서 봤고, 둘째 화는 유프라데 전쟁의 화죠. 유프라데 전쟁의 환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또 대환란기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 땅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고, 또 이 전쟁 후에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수정통치 시대는 또 대환란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쭉 봤죠. 선지자들이 이런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예언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봤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던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주 재림 때 마지막 때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9장 여기 13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 유프라데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성경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일어나는 시기는 여섯째 나팔 분후, 여기 본문 말씀처럼 여섯째 나팔 분후 그 년 월 일 시 정한 때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정한 때에 일어나는 전쟁. 그래서 이게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된 대로 여섯째 나팔 분후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그 년 월 일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이제 나팔을 불려주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 전쟁을 누가 이 전쟁을 주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느냐? 성경대로 보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남방왕.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은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두 왕으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거기 북방왕과 남방왕이 있죠. 북방왕과 남방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북방왕은 민주주의 진영을 말하고 북방왕은 공산주의 진영. 남방왕은 민주주의 진영.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유프라데 전쟁은 핵이 터지는 핵전쟁.
사람 3분의 1이 죽는 3차 대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이런 전쟁이 일어날 텐데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이렇게 붙어서 일어나는 전쟁. 그래서 북방왕은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할 수가 있으면 남방왕은 민주주의 진영,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함께 연합된 연합국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0절에는 두 왕으로 나오고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이 먼저 찌른다 그랬습니다. 선제 공격을 함으로 북방왕이 마주 내려쳐오는 휘릿바람처럼 또 이렇게 장마물처럼 물이 넘친 것 같이 마주 내려와서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 그 다음에 전쟁. 전쟁에 투입되는 병력. 병력은 2만만. 성경에 2만만이라고 나오죠. 약 2억의 군대가 투입될 것이 쭉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6절. 그 다음에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사용되는 무기는 계시록 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불과 연기, 유황, 이거를 새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재앙.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한 새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화생방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화생방 전쟁. 그래서 화생방 전쟁은 계시록 9장 여기 이제 계시록 9장 17절 1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불과 연기 유황 이 세 재앙으로 인하여서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 유황 세 재앙 화생방 전쟁으로서 불은 우리가 이제 가스탄에 해당되고 연기는 그다음에 세균탄, 그다음에 유황은 핵폭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날까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신식 전쟁 무기가 다 동원될 것이 말씀되어져 있고 특히 불과 이렇게 연기와 유황 이걸 새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재앙으로 인하여서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죽는 전쟁. 지구 땅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래서 오늘날 이거를 화생방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불은 가스탄과 또 연기, 세균탄, 유황, 핵폭탄 이런 무기들로 인해서 다랑 살상무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최신식 무기들이 동원되므로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것이 바로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피해. 피해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죠. 지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래서 계시록 여기도 9장 18절 다음에 이사야서 3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공기가 불이 되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공기가 불이 되는 전쟁. 공기가 불이 됨으로 호흡함으로 호흡이 불이 돼서 사람이 휘돌같이 타고 가시나무를 자르서 불에 이렇게 태우듯이 이렇게 살라지는 그런 전쟁.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가스탄과 세균탄, 핵들이 터져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승패. 전쟁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겠죠. 전쟁의 승패. 전쟁의 승패는 에스겔에도 북방왕의 승리로 끝납니다. 북방왕의 승리. 그래서 북방왕이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진영.
북방왕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 북방왕이 계시록 13장 1절 같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무리 열불에 해당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으로 일곱째 마지막 여덟째 왕으로 등장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할 패권을 잡을 그 짐승을 말하죠. 그 다음에 전쟁 후의 결과 전쟁의 승리는 북방왕의 승리로 끝나고 이 전쟁 후에 오는 결과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옵니다. 수정 통치 시대.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이 나오죠. 공산주의 짐승. 이 무신론 공산주의 진영 북방왕의 승리로 인해서 계시록 13장 1절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 이 짐승이 장차 전 세계에 패권을 잡는 여덟째 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덟째 왕.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 공산주의 진영인 북방왕의 승리로 인해서 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짐승이 여덟째 왕으로 등장하므로 전 세계 패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무리 열불 짐승과 계시록 13장 11절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달린 짐승 이 두 짐승이 계시록 13장 2절과 같이 용의 권세를 맡고 한때를 지배하는 것이 계시록 용의 짐승을 맡고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만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 계시록 13장 같은 바로 수정 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해서 한 뜻을 이루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한 뜻을 이루는 것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는 것. 이 수정 통치 시대의 대환란의 때가 유프라데 전쟁 후에 온다는 것.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은 앞으로 전 세계 사람, 지구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비참한 전쟁이면서 또 3분의 1이 죽었기 때문에 3분의 2는 살아남지만 살아남았어도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고 이 시대에 떨어져서 이 시대의 두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에 떨어지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경배하고 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계시록 14장 9절 11절과 같이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특히 2장 3장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귀 있는 자들은 이 귀를 열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귀를 들여서 듣고 이런 전쟁으로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환란을 면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으라 그거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화가 올 때 면하는 복을 준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런 환란이 올지라도 화를 면하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9장을 한번 쭉 9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유프라데의 전쟁은 둘째 화에 해당하는 전쟁으로서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전쟁,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은 대환란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대환란기라고 할 수가 있고 전쟁 후에 오는 결과가 계시록 13장 같은 용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두 짐승이 지배하는 그런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므로 그 시대가 대환란의 때 마지막 때에 온 땅에 임하는 그 환란의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란 시대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더 이런 엄청난 환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한번 봅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함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또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고 그랬죠. 4대 강국, 전쟁을 주도하는 4대 강국을 네 천사로 비유하면서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으라. 사방바람을 잡고 있다가 오늘 계시록 9장 13절, 14절, 15절에 와서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짐으로 이제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그 사방바람을 잡고 있던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그래서 놓아주라 명령이 떨어지는 동시에 이렇게 그때가 그년 월 일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으므로 놓아주라. 그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후 그년 월 일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므로 일어나는 전쟁.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은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11장 27절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예언을 찾아봤죠. 다니엘서 11장 27절 다 같이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두 왕이 나왔죠. 한 밥상에 앉아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평화 협상을 할 때 서로 거짓말을 함으로 해하고자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하게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년 월 일시 이렇게 정한 때가 되었으므로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짐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상이 깨져서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 43절을 봅니다. 남방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죠. 40장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게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남방왕이 민주주의 진영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릿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멘. 남방왕이 먼저 찌르는 선제 공격을 하지만 북방왕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진영에서 마주 내려오면서 회릿바람처럼 그에게로 내려오고 물이 넘침같이 이렇게 마주 내려와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전쟁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음에 쭉 43절에 보면은 니베아 사람과 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아프리카 구스 니베아까지 내려가는 전쟁이 될 것을 이렇게 예언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쟁에 투입되는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계시록 9장을 봅니다. 투입되는 정말 세계 3차 대전이니까 많은 병력이 투입이 되겠죠. 계시록 9장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그래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약 2억의 군대가 이런 병력이 투입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7절 18절에는 또 이렇게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그래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오늘날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신식 전쟁의 무기들이 다 동원되어서 사용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와 유황, 불 모든 포문에서 다 연기와 유황, 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기의 포문 입에서 나오듯이 그런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걸 새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새 재앙.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전쟁의 피해는 지구 땅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런 피해를 가져오는데 지구 전체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으니까 엄청난 많은 피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불과 연기 유황 이 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날 전쟁의 용어로 화생방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탄과 세균탄, 핵폭탄 이런 것들은 다량 살상 무기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이런 최신식 무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핵을 보유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공산주의 진영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렇게 붙어서 격돌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연합된 국가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세계 3차 대전 또는 핵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3차 대전이다, 핵전쟁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지서 이런 말씀을 찾아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짝을 맞춰서 이렇게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또 선지자 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런 사도 요한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이런 최신식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핵무기가 뭔지도 모르죠. 이거는 미래에 오늘날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들을 본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선지서는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 역사를 조명하기도 하면서 우리 시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창세 모든 창세 전부터 또 마지막 때 있을 것까지 다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재림 때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전쟁의 피해는 이렇게 화성방 전쟁 불과 연기와 유황의 새 재앙으로 인해서 지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이사야서 33장 11절 12절에서는 공기가 불이 드는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공기가 불이 드는 핵이 터지는 그 핵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또 환상으로 이런 걸 보여준 대로 이렇게 예언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사야 33장을 봅니다.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돌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휘들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휘들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호흡이 불이 된다는 것은 공기가 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무기들 특히 핵폭탄이 터짐으로 공기가 불이 되어서 그 공기를 호흡함으로 들이마심으로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전쟁. 그래서 휘돌같이 타서 나올 것이요 가시나무를 살라서 불에 태우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탄다 그랬습니다. 민족들이 불에 굽는 휘돌 같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일어날 유프라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성경 아닌 곳에서도 또 미래를 예언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예언가들도 마지막 때 3차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그런 예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그런 걸 봤죠.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성경이 더 정확한 것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기 때문에 이런 말씀 우리는 믿고 또 마지막 때 주재림 때 이런 3대 화가 올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로다 외치면서 새천새 불납할 소리라 그러잖아요. 이 3대 화를 외치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천새 불납할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애석하게도 북방왕의 승리로 끝나죠. 그래서 이 북방왕의 승리로 인해서 전쟁 후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방왕은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에서 승리함으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무슬림 공산주의 세력, 이 공산주의 짐승이 8째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세계 패권을 잡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전 세계를 이 무슬림 공산주의 짐승이 지배하는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만 읽어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서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라 그러고 13장 11절에서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두 짐승이 2절에 보면은 용에게 권세를 받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늘의 붉은 용이 역사하는 시대에 사단 마귀가 용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화해서 나와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무슬림 공산주의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두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줘서 이 두 짐승을 이용해서 계시록 13장 같은 짐승이 다스리는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룬다는 거. 이게 바로 둘째 화다에 해당하는 유프라데 전쟁에 오는 결과입니다. 유프라데 전쟁 후에 북방왕의 승리로 인해서 이 북방왕 계시록 13장 1절 무슬림 공산주의 세력이 짐승이 8째 왕으로 등장하면서 전세계 패권을 잡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패권을 잡고 이런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는 겁니다. 수정 통치 시대는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그런 환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온 땅에 임하는 환란의 때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한번 봅니다.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바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의 시험의 때, 환란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 3년 반, 재림 전에 일어나는 그 3년 반, 전 3년 반에 일어난 환란은 또 셋째 화 중에서 첫째와 황충의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둘째와 여섯째 나팔에 불러지고 유프라데 전쟁의 이런 환란과 이런 전쟁이 끝난 후 계시록 13장 같은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 이런 큰 환란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런 화를 받지 말아야 말일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유프라데 전쟁을 피하는 길에 대해서 화를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